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5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K국에서 사역하시는 황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봉쇄된 지역으로 보낸 의약품과 생필품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그 땅의 장애인과 어린이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성 소그룹 묵상반에 참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출되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헌신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찾아간 영혼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느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이곳으로 함께 인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파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육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척박하고 혼란한 세상을 뒤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는 이 주일에 저희를 돌아봅니다.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둡고 패역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한 가지로 죄악된 길을 속히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주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엎드려 황망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분단 상태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지고 동성애와 마약으로 그 영혼이 병들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5년 전 이 자리에 동안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지역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진 이 시대에 동안교회와 성도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섬길 장로를 선출합니다. 비록 인간의 불완전한 제도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뽑지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경건한 믿음의 역사를 세우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 풍성한 축제회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주님 찾으실 때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나누었는데 올해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런 삶의 버거움에 더하여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과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의 상처로 정말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병에서 내어 이제 강건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질병이 떠나가며 심령이 위로를 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영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셔서 그 말씀과 기도의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가정에는 평안을, 육신에는 이전보다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하늘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고 분별하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 결단하고 나아가는 부요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아름다운 소리로 섬기는 신이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로 헌금으로 곳곳에서 충성된 섬김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6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외롭고 힘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머문 이곳에 65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양육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주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있어가는 믿음의 그 걸음이 훗날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지름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수많은 하나님 이름 없이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후손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거룩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 교회 창립 기념주를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동행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안타깝게 울부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 한 번만이라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분들,
아버지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기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을 주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회와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6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홍선영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던 바로 이 땅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일꾼들이 양육되어서 지금 우리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것도 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바라볼 때 또 이 시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믿음으로 살아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은 우리 창립기념 헌금은 전액 우리 복지재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우리 장애인들 섬기는 일에 이 헌금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창립기념주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아침과 점심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점심 밥값이 없습니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당신이 놓친 한 끼는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점심 식사 좀 기다렸다가도 이렇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장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 좋은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한 모습들이 잘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회의가 우리 기회가 되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 뽑는 선거인데 10명을 뽑게 됩니다. 10분을 뽑는데 이 배수 공천을 하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20분을 공천해서 후보에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 있으면 투표를 꼭 참석해 주시고 10명을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넘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 분 이렇게 찍는 분들도 있는데 한 분 찍으면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한 분 찍으면 3분의 2 우리 투표한 인원의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뽑힙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분 또 기도하는 분 먼저 찍으시고 나머지 분들을 찍으셔서 10분을 꼭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투표에 빠지지 말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허락된 인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 새벽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6월 한 달도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2023년의 후반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 살아오신 것만큼 또 살아오신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한 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모임 9주차인데 행복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하면 두세 분이 한 그룹이 되어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낙심한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10주 동안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이죠. 벌써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온 분들도 계시고요. 그 복음을 끊임없이 듣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구나, 놀랍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일들 하셔야 될 거예요. 전국에 우리가 갔을 때에 너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보라 그러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내가 찾았는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찾았어요. 입장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입술로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 모임에 다 앞으로 리더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학교 계속 모집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기도할 사람, 함께 기도에 동력을 할 사람, 나라가 민족이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예배당 예배 나오시고 인원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그런데 이제 2년을 넘어서 정말 한국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성탄절 날 여러분 성탄 헌금 드리는 것을 전액 외부로 다 보냅니다. 또 신학생들 양육하는데 우리가 쓰여지도록 보내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한 부분이 경희대 병원에 소아과 병원에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헌납합니다. 금년까지 한 1억 정도 했는데요. 지난주 의무부총장님하고 병원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협약식 할 때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간지에 들어가 있어요. 경희대 병원을 이용하게 될 때, 우리 교인들이 이용하게 될 때 할인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례비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 되고요. 의료보험이 되든 안 되든 뭐 10%나 20% 이상씩 비용들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셔서 본인들이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오셨어요. 인쇄하셔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가실 때 교인 증명서 하나 준비해 가시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의 말씀은, 예배 전 10분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개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난히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특히 뒷부분에 주로 많이 하시는 소리가 이 위에가 다 들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마음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에 정말 따뜻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 마음을 흩어놓는, 본의 아니게 큰 잘못을 하고, 영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대화하실 분은 저 밖에서 대화를 하시고, 이 안에 예배 전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배 시간 이상으로 예배 준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따라서 예배가 다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되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시고, 옛날에 여기 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께서 예배 10분 전 우리 예배 집중하자고 달고 다녔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도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오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서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보면 하나님이라든지 믿음이라는 표현과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두 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로 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왔고 또 부모까지 다 잃은 그 에스더가 여러 민족 중에서 뽑혀서 왕비가 되는 참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또 2장 마지막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을 이게 음모하는 그런 사전 계획을 알아내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전개될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대하고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단어와 함께 그 표현과 함께 갑자기 이 유대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공경에 빠뜨리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등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전체는 유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민족이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서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왕비로 뽑혀져서 유대민족의 그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졌고 이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워서 왕의 생명을 살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높이시고 평안하게 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계획하고 계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응답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응답과 기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면서 더 큰 참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4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3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대신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출입하는데 성문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모르드게 그렇게 하면 자네가 위험해지네. 저 하만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반드시 당하게 되네. 그러니까 자네가 고개만 조금 숙이고 무릎만 꿇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텐데 그래서 하만에게 우리가 절을 하자고 날마다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이 권고함의 답이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그걸 밝힌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보면 지금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절한다, 경배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미쉐타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우미쉐타하임, 절하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하만에게 절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느헤미야 9장 3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하는 이 경배하는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미쉐타하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지 인간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경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만이 참 예배를 드릴 대상이고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일은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소식을 접한 하만은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생각했는데 그 생각 쭉 하고 왔는데 그 생각에 이제 하나 더 붙였어요.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백성 전체를 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그런 계획을 이 하만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만이 왕의 이 명령을 받아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결국 이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의 날, 불임절이라는 것을 그들은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정말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불임절이라는 것,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이라는 영적인 추억의 시간이 되었고, 더 나가서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허락해 주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그리고 자라나는 왕자가 유대인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재료까지 다 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경배할 뿐입니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했더니 더 큰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내 삶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감정도, 그리고 나의 지성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 물질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할 때 주어지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따라옵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멀리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미워해야 될 것인지, 내가 품어야 될 것인지 내어 버려야 될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데서 따라오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 부려야 될 대상인지 혼돈이 오잖아요. 정말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식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섬겨야 될 대상인지,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될 대상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행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 노래 아세요? 좀 흘러간 옛날 노래인데 누구 약혼식에 가면 이 노래 불러준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의 혼란이 뭘까요? 정말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야 될 것을 혼란스럽게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가정에 이렇게 부부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혹시 첫사랑에 대한 무엇을 간직하고 있나요? 첫사랑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뭐 첫사랑이 보내주었던 뭐 편지라든지.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보낸 편지를 갖고 아직도 갖고 있대요. 못 잊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혼란을 겪게 된,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될 수 없어요. 그거 없애버리라고. 없애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첫사랑이 보낸 사진을 간직하는 분 계십니까? 예, 누렇게 바랜 사진, 뭐 첫사랑이 보낸 편지 같은 거, 쪽지 같은 거 아직도 고이 숨겨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애버리십시오.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품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을 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또 품어야 될 걸 버릴 때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분별력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 위험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침내는 증명해내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요셉처럼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중이다. 뭐 전쟁이면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단순히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길로 들어갈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하만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킬 생각을 하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축복의 영혼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도록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누어 놓고 분열하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내가 그만둔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전쟁이 두려워할 그런 전쟁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드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앞세워서 소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냥 베냐민 자손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족이라는 그런 의미죠. 3장 1절에는 하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때에 하만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가장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루아침에 끝낼 족속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야 될 족속이라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전쟁을 벌였던 것도 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약할 때 공격합니다. 피곤할 때 공격합니다. 지칠 때, 방심할 때, 그때 공격해 와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백성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속성을 표현하는 족속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자나 이 호랑이 같은 것이 가만히 숲속에 숨어 있다가 틈만 생기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숨어서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그만큼 집요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틈만 보이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경계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였습니다. 하만 뒤에 그를 조종하고 공격하는 존재를 그가 안 것입니다. 하만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왕의 권력을 빌려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은 또 물질을 통해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근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하죠. 지금 은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무게로 340톤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1년에 거둬들인 세금의 약 60%를 차지하는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면 이 많은 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 보였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삽니다. 물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실감하고 있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모두 하만을 바라보고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정권을 다 위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드러나는 일, 그리고 내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이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일 배후에 누가 있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나의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을 믿고 분명히 나갈 때 사단의 계략과 음모는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도 안 되고 틈을 줘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이길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깨어서 지금 내가 영적 전쟁 중이지, 눈앞에 일어나는 이 일 너머에 무언가 나로 하여금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력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지금 졸음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을 닫으면 귀가 닫히고, 귀가 닫히면 마음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영이 닫힌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 붙는가 하면 우리 몸에 붙을 때 눈꺼풀에 제일 먼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잠이 오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자꾸 떼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눈이 불룩하게 된 것이 자꾸 뜯어내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막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영적 지혜롭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혜를 갖는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전략이 성경에 보면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싸움을 붙여서 이간질을 해서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적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갖 좋은 선물을 낭비하게 만들고 악한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적인지 우리 아군인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군을 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 서로 공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피차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담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안하고 올라갈 때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뼈에 사무치게 됩니다. 요셉이 가서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것도 억울해서 감옥에 갔을 때 그 속에 마음속에 뭐가 쌓였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 형제들 때문에. 그러나 그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형제들이 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구나. 저 형제들은 내가 돌아봐야 될 존재구나,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원수같이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자,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신하들이 얘기할 때도 그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물병만 들고 오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일에 바로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을 따르는 지파가 10지파고 다윗을 따르는 지파가 2지파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번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영적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래서 보통 옛날에, 지금은 뭐 다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의 또 다른 이름을 왼수라고 그렇게 했죠. 왼수. 어디 TV에 한번 나오게 되면서 유명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이 왼수가 아닙니다. 정말 아껴주고 사랑할 사람입니다. 아내가 원수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 자녀들이 왼수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더 많이 힘듭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분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 뜻을 이루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귀한 분별력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힘으로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을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의 가슴을 감싸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을 만날 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갈 때 적은 물러간다고, 사단은 물러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 들어올 때에 너 배고프지?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데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럴 때 천사들이 받아서 정말 그런 기적을 보일 때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온 천하를 주겠다. 어쩜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주일날 한 30분 설교 듣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은 되는데 하나님 말씀 30분 정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있으면 잘 때 성경책이 내 머리에 저절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평소에 안 읽었으니까 맨날 육자배기만 생각나는 겁니다. 한많은 이 세상, 뭐 계속 그런 노래. 왜? 그것만 들어있으니까. 요즘 노래는 저도 잘 몰라서 모르는데 뭐 옛날 노래들, 그런 노래들, 자기가 잘 불렀던 거, 푸념했던 거, 그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나에게 딱 서면서 그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를 정말 좋은 무기로 만드는 바로 그 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걸 공적으로 밀고 가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 날짜를 잡을 때 부르라고 하는 즉 제비뽑기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점쟁이들이 와서 점을 쳐서 날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12년 첫째 달에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딱 뽑았는데 보니까 그 해의 마지막 해,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바로 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을 잡는 것이 바로 정해져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월 뒤인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죽이는 것을 반포하는 법령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전 지역으로 각 민족 언어로 왕의 명령을 전달해서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하만의 마음은 급해요. 우리가 좀 읽다 보면 하만은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이라도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데 점괘가 그래 나온 거예요. 11개월 뒤에, 1년 뒤에, 거의 1년 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을까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이리 길게 잡으셨을까요? 페르시아 지역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이 점쟁이가 뽑은 건데, 공적으로 점쟁이가 뽑은 거예요. 근데 늦게 잡힌,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동안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잡으라고. 뒷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에스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면서 그들이 2차 귀환의 준비를 하게 되는,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되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조용히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건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평안할 때는, 내가 평안할 때 기도를 저축을 해두어야지.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기도를 저축해 둬야지. 기도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는다는 것.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삼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지혜롭게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다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아도 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단번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도록 주님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내 삶을 다해, 내 물질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 볼 때 낙담되고 절망될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얻게 하시고 주님께 더 헌신하는 기회로 얻게 하시고 주의 역사심을 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의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일깨워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앞날과 그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